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께 나아갈 때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이 미가서잖아요. 미가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39권의 성경, 신약은 27권의 성경. 그래서 신구약 다 합하면 66권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 성경이에요. 그 중에 구약 39권 중에서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는 소선지서 12권이 있거든요.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오늘 미가서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불러서 너 나 대신에 내 백성들에게 이 뜻을 좀 전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어떤 성경은 소선지서고 어떤 것은 대선지서냐? 그러면 어떤 걸 보고 그러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에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책의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미가서 같은 본문은 책의 분량이 뭐 40페이지, 40장, 50장 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그래서 미가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름은 미가입니다. 그러면 미가라는 뜻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같냐. 미가는 에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중해 가기 전에 남서쪽으로 40km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지중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해적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해안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저 블레셋 사람과 남쪽 유다와의 경계, 그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가든모레셋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가든모레셋이라는 읍내가 고향인 미가라는 사람. 그래서 이 미가는 이 가든모레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남유다에도 예언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통일왕국이 첫 번째 사울 임금 40년, 그 다음에 다윗 임금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 40년, 12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끝나고 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죠. 그렇게 나누어질 때가 BC 931년입니다. 931년. 그래서 931년에서 거의 한 15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때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볼 때 최고로 성행하고 국가가 힘있게 발달했을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예요. 그리고 남쪽은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여기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 지나고 더 가면 아수르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수르가 힘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저쪽 니느웨 성이 수도인 아수르가 점점 힘을 길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질 때였어요.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 점점 힘이 약해질 때,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로 이어지는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오기 전까지 누가? 미가가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그러면 722년 이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있다가는 너희가 끝난다. 정신 차려라. 남유다에도 전했건.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가예요.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봐버렸고 또 그러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고 살고 있는 남유다도 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미가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미칠 때였어요. 이때쯤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미가서에는 이 크게 세 개의 큰 문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큰 덩어리가 나와요. 그 덩어리들마다 각 문단의 시작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큰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사마리아가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고 북쪽 사마리아에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야 또한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애언자들을 회방하고 그 죄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덩어리의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 큰 또 하나의 문단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각 지도층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먼저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살고 있더라.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 선지자들은 받아 먹는 것에 따라서 애언을 다르게 하더라. 너희들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세 번째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야만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더라 말이에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먼 어느 날 미래를 얘기합니다. 어느 날 미래에는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 시온산에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냐고 물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보고했잖아요.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다스릴 메시아를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다. 이렇게 미가가 선포합니다. 이게 두 번째 큰 덩어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큰 문단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나머지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애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짐이라도 지운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아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외쳐댑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시켜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구세주이지 않냐?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지 않냐?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바치기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더러 하나님이 뭔가 바치라고 한다. 그런데 미가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건 재물이 아니다. 너희들의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의롭게 사는 거고 인자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신랄하게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죠. 그것이 세 번째 큰 덩어리 문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이잖아요. 이 세 번째 큰 덩어리 문단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6절부터 봤는데 8절까지 1절부터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고발이에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가가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갈 때. 여호와께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지 말자. 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또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가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마치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말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산다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이건 일반적으로 번제로 많이 사용되어진 제물이 송아지였어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여러분 올리브유 아시잖아요? 올리브유, 감람나무 열매. 그 감람나무 열매 그 올리브유를 탁 짜면은요, 올리브유가 최고로 좋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는요, 천도까지 고열이 가열돼도 기름의 성질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비싸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로 올리브유를 쓰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근데 그 올리브를 기름을 짤 때요, 첫 번째 탁 짜면은 그 올리브 틀에다 놓고 짜면은 바스라지면서 거기서 기름들이 짜져 나오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기름이 맑은 기름이 나와요. 그거는 좋은 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기름을 가져다 드려요. 근데 그것만 짜고 말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기름들이 있어야죠. 더 끝까지 꽉 누릅니다. 그러면 열매들이 바스라지면서 그 과육들이 막 같이 섞인 텁텁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 텁텁한 기름은 최상의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드리죠. 좋은 기름을 드리죠. 그런데 이 최상급 기름은 훨씬 비싸요. 이제 이것들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전라도 사람들 말로 처진거리. 이 처진거리는 누가 해요? 내다 팔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로 드릴 수 없잖아요. 이건 누가 써요? 제가 옛날에 전남 고흥에 있는 그 가야교회에 목사님이 대신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전도사 때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천국은 마치 이 설교였어요. 그래서 주일학생들을 놔두고 천국 설교를 하면서 바닷가에 쳐놓은 이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탁 그물을 쳐서 고기를 탁 잡아들였어요. 그러면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는 천국에, 나쁜 고기는 버리느니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려고 이 이야기가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가서 거기는 바닷가 마을이에요. 탁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단다 얘들아. 좋은 고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장에 내다 팔아요. 나쁜 고기는, 원래 성경은 버려요거든. 나쁜 고기는 우리가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먹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데 그 좋은 기름들이 강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좋은 기름들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 많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맏아들을 드릴 것인가?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록신, 이건 몰록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거든요. 그 다음에 혹은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몰렉, 밀곰신, 이런 신들인데 이거는 고대 근동의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 어린 아이들, 휴먼 세크리파이시죠. 그래서 어린 사람을 신인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그때에 자기의 아들들을 갖다가 불 속에다 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내가 나의 신을 이렇게까지 대접합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못된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유다 사람들까지도 그것들을 본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아니면 내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면 기름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많은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아니면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내가 지은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정성을 갖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그 애물이 얼마만큼 상품이냐,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정해 주었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 없이 애물만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제물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그걸로 고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생신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니까 내가 찾아뵈러 가야겠다 하고 생각했더니 서울서 고향까지 내려가려면 톨게이트비가 2만 원, 기름값이 8만 원,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모시고 나가서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날은 또 뭐 사드려야 될까요? 소고기 2불짜리나 3불짜리 한번 사서 대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아버지 생신이니까 내가 아버지 옷이라도 또 한 벌 사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해갖고 막 두드려 보니까 80만 원.
전화 누릅니다. 아버지, 나 엄청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꼭 갈게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아버지가 내가 좋은 선물을 갖고 가서 아버지가 이걸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찾아와서요, 아버지, 내 형편이 그렇게 돼서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성껏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된장국 끓이거나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김 싸 먹으면서 자식들하고 한상해서 함께 밥 먹은 그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내가 어떤 선물을 갖고 가야 아빠가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1년 된 순양을 드릴까? 아니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뭘로 드릴 것인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라. 내 맏아들을 드릴 것인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그것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 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좀 진급 좀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좋은 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대접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는 좀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맙시다. 나 돈 좀 벌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내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옆 사람 보고 생각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아버지한테 가세요. 가서 그냥 된장국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자식들이 내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것만 갖고도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죠. 자식들 혼자만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불어.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떤 때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저 시궁창에 들어있을 때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자기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신 분이에요. 나가 가장 못났을 때 나를 불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네가 좋은 거 갖고 와야 내가 네를 받아주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제사를 지낼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 고운 곡식 시리얼 오프링이라 그래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시리얼 오프링. 그래서 곡식을 갈아요. 그리고 갈아진 곡식을 얇은 체에다 놓고 체를 쳐요. 그럼 고운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그 한 주먹 가지고 거기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주물러서 그것을 화덕에다 구워서 그 떡 한 덩어리만 드려도 하나님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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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조금만 형편이 되면 비둘기로 드려라. 나는 그것도 기쁘다. 거기도 네가 좀 더 나아지면 염소로 드려라. 나는 그것도 기쁘다. 네가 형편이 풍족하다면 네가 소로 드려라. 나는 그것도 기쁘다. 하나님은 드리는 재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면 하나님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진실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비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내 맏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나의 고통스러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요, 좋은 제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부족한 놈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갈까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살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목줄을 잡고 착취하고 살았어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뇌물을 받고 다른 말씀을 전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올바른 교훈을 선포해 주지 않았어요. 뭔가 대가를 받아야만 해줬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내가 갖고 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과 저는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꾸밈 없이 그냥 이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디가 어렸을 때 부흥집회에 참석했어요. 이 헤네스 발레라는 영국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져서 무디가 된 거예요. 헤네스 발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근데 무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디는 돈도 없었거든요. 재능도 없었거든요. 권력도 없거든요. 지식도 없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막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던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막 작정을 했어요. 비가 오듯이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 무디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무디가 자그마치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100만 명. 우리가 1명, 2명 세라 그래도 100만까지 세려면 가득히 멀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냈다니까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디가 가진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자기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께 나갈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고민하라. 제사장들아, 권력자들아, 선지자들아,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재물을 가져갈까 고민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간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뭘 갖고 갔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는가?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한테 돈은 없지만 아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 찾아뵈면은 아버지 한번 콱 안아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갖고 온 아들보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오늘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의자에 앉혀드리고 따뜻한 물 섞어가지고 세숫대야에 갖고 와서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 발 한 번 씻어드려야겠다. 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한 아버지 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물을 갖고 간 것보다 이게 큰 거죠. 어때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 자체가 재물이 되면 안 되겠냐? 너희의 삶이 재물이 되면 안 되겠느냐? 왕들은 통치할 때에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 공의를 실행하고 살아라.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백성들아, 공의를 좀 실천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의를 실현하고 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합니다. 내가 공의를 실행하고 사는 거요, 어려워요. 안 되는 일이에요. 못합니다. 못해요.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우면요,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워. 근데 한 10년 뒤에 태어난 막내는요,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막내 예쁘니까 귀엽다 귀엽다 해줘서 막내는 아버지한테 반말해버려요. 그래도 아버지가 괜찮아? 그냥 아무 말 안 해. 큰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해. 저 막내는 아버지한테 반말해도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막내로 살고 있습니까? 큰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막내가 좋겠어요? 큰아들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까불고 아버지 목에도 올라타고 하나님한테 반말하고 죄 지어도 그냥 아버지 미안해.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행동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그러니 만약에 막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큰아들 쪽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의를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BC 750년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농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멸망하려면 2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마지막 때에 아모스가 막 가서 제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가 더 이상 타락하지 마라. 올바른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왜 무섭지 않냐?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것이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 무서워해라. 아모스가 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권력자들이 함부로 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모스 시대에 겉으로는 국력이 막강하고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죄악으로 부패로 썩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고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라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가 재판했던 사람, 무죄로 풀어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교묘하게 이 재판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가 판사지만 저놈이 죄를 지었다는 걸 누구보다 알아. 그를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판사가, 그레이 판사가 가서 그 사람을 딱 잡습니다. 당신이 유죄인 거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있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 지금은 당신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갔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유능한 판사가 나중에는 오실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못할 거예요. 알고 사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가 사회에서 공의롭게 사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상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마음만, 그리스도인이 좀 마음만 써줘도요, 얼마나 좋은지. 빈소리지만 말만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해줘도요, 얼마나 힘과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돈도 안 드는, 말하는 것도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 네.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네? 해주시오. 해주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습관적으로 칭찬보다 뭐가 먼저 나와버려요? 책망이 먼저 나와버려요. 근데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바꿉시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좀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가 얘기해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런 거다. 너희가 좋은 재물을 갖고 맏아들을 갖고 올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강같이 흐르는 기름을 갖고 올까? 아니면 몇천 마리의 서로 제사를 지낼까? 그런 것보다 나한테 오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내 은혜를 받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다면 네 삶을 이렇게 살아내라. 그것이 진짜 재물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맨 끝자락을 바라본 턱없고 짧은 인생, 이 월터라는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관절에 통증이 오고 세포 조직이 말라버리고 내 인생의 내리막길은 30살부터 시작되었다. 부러진 뼈가 빨리 안 붙고 늘어난 인대는 회복이 잘 안 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속이 편치 않고 탄력 있던 피부가 쭈글거리기 시작하고 강력한 욕망들도 이제는 다 사그라진다. 70이 넘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때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창세기에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얘기하다가 에녹은요, 죽었단 말을 안 써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시는 그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로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은 한 마리의
순양을 드리거나 한 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살 것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